자, 여러분 오늘 이 3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굴.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디엘과 우갈,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아마 아굴의 아들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사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30장에 남겨놓은 이 메시지는 어찌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그 마음속 깊이 깨달아졌던 그 내용을 이 30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2절부터 시작하기 전에 고대 헬라 철학의 그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를 우리는 뭐 나우나가 테스 형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정말 그 철학의 아버지로 또 그 지혜의 철학자로 그렇게 그 알고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아굴도 소크라테스만큼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2절이에요.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이 뭐를 깨달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정말 짐승 같아요. 무지하고 내가 너무 나에게 총명이 없어요. 나는 지혜롭지가 못해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게 진짜 지혜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실제로 똑똑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하지? 근데 진짜 빈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참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성경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참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참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오전에는 선교사님들 몇 분 하고 또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저를 이렇게 멘토해 주셨던 그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는 목사님이 이제 70대 중반이신데 미국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셔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성경을 이렇게 한 문단 길지 않게 10절 10절 내외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요즘 데살로니가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오늘 5장인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말씀을 너무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 선교사님들 또 이 목사님
선교지에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깊게 묵상할까?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 아굴도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부사역자들하고도 가끔씩 이렇게 둘러앉아서 찬잔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진짜 지혜롭고 다 알고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지식도 참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이 본인 스스로는 내가 참 짐승 같구나, 내가 참 총명이 없구나 라고 느끼고 있으면서 3절을 한번 같이 보죠. 3절. 자,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이 아굴이 살던 시대가 언제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고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구약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고대에 이분이 어느 정도로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굴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질문, 물을 보자기로 이렇게 싸듯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그 물이 언덕을 넘어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이르지 못하게 그렇게 딱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신지 너 아느냐?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늘의 통치자가 누군지 너 아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묵상과 질문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분이 아주 깊은 지혜를 깨닫고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게 그 시대의 모든 철학자 중에 가장 탁월한 깨달음이었었어요. 내가 무식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그래도 좀 알아, 내가 그래도 좀 지혜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답답할 만큼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무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굴은 여러분 어느 정도 깊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정도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품 안에 이렇게 모아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이렇게 그 보자기 같이 옷에 이렇게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하여서 그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뭔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분을 좀 알기를 원하는 이런 이 질문 자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은 사실은 자기 아들들이든 제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하여튼 오늘 이 1장에 거론된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어른, 이분에게, 이 지혜자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은 누구시며 그분의 그 전능하심은 또 얼마나 놀라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아굴, 이 지혜자, 그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네? 자,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무지를 겸손히 고백할 만큼 지혜로웠던 이 사람이, 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성경 일독 학교라는 것을 시작을 할 텐데 2월쯤부터 이제 뭐죠? 근데 여러분 죄송한 거는 인원을 신청한다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 순서대로 20명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제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20명을 제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함께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구약을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여름 전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3, 4, 5월 정도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읽으려면 20명이 다 읽었는지 또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걸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모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20명 정도, 많으면 한 30명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20명만 딱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모집합니다 하고 다른 데는 광고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낮 예배 때 영상으로만 한 주만 딱 띄웠다 딱 내릴 거예요. 근데 그날 등록하시는 분들만 딱 이렇게 해서 클로징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성경을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모르지? 라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좀 알지 그래도. 내가 성경 퀴즈 대회 1등 했었거든. 이분은 안 돼.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 큰 문제예요. 근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내가 이것을 기도해야지 하고 두 가지 기도를 아들들에게, 혹은 이게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것을 글로 남겨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 자, 그게 뭐냐 하면 5절부터예요. 5절, 6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평서문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기도 제목처럼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것이 기도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기도 제목, 이 아굴의 지혜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 제목,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5절과 6절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더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그 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거나 또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굴의 교훈을 깨닫는 그의 이 지혜를 배우고 있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하거나, 여기는 그냥 더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 7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9편 7절. 테필린 암송하시는 분들은 다 암송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 여기 앞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준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 사실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소성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놓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진실되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진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영혼이 소성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방패로 삼으며,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 한 곳을 더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여러분 다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침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잖아요. 예? 설교도 그냥 말씀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냥 말씀해. 예.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지혜로워 보여요. 이 시대의 첨단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고 풀어주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여러분 살아나고 소성케 되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대요. 아멘. 예, 이 말씀대로. 예.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아침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예. 말씀에 뭐를 더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7절, 8절, 9절까지, 자,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볼펜 들고 밑줄 그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자,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여러분 정리하면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혹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또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예요.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7, 8, 9절을 한마디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 기도와 맞닿아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도 평생에 우리가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까지 내일 모레 금요일날 새벽에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잠언을 끝내면서 기도 제목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이순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정말 늘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는 분들인데, 이순재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사랑나무 대추 걸렸네. 제목이 뭐였어요? 대추나무 사랑 걸. 거기 그 주인공 나왔던 그 이순재. 그분이 서울대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한국에 그래도 아주 어른 중에 어른 배우잖아요. 근데 이분이 치매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영화를 찍고 있는데,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감독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치매가 왔나 보다. 그래 어제 인터넷 뉴스에 막 나왔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막 부유해져 가지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는 짐승처럼 무지합니다, 나는 총명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진짜 지혜자인 아굴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의 거룩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 내 평생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잠언 30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 평생에 진지한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